화요 집회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모아 당신의 은혜를 구하며 자비롭게 열어젖히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노래하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그렇게 찬송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니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셔서 모든 영광을 취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과 감사와 올려드리는 모든 경배를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의 거룩하신 높으신 이름만이 찬송받기를 원하며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또 이곳과 전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곳들마다 그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다립니다. 그 풍성하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세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시고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신 온 하늘 찬양해요 모든 만물이 경배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일 보나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영원히 찬양해요 주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일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주께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리. 주께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 넘치리. 이제 추수할 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네. 내게 구하라 열방이 주리라. 주여 나갈 바랍니다. 주의 빛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열방 보게 되리. 주께 구하면 주께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리. 주께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 넘치리. 이제 추수할 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네. 내게 구하라 열방이 주리라. 주여 나갈 바랍니다. 주의 빛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열방 보게 되리. 구하라 구하라 열방이 주리라. 주여 나갈 바랍니다. 주의 빛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열방 보게 되리. 주께 구하면 주께 구하면 모든 것을 다 받게 되리. 주께 기도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리.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 넘치리. 이제 추수할 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네. 내게 구하라 열방이 주리라. 주여 나갈 바랍니다. 주의 빛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열방을 주소서. 주여 열방을 주소서. 주여 열방을, 주여 열방을 주소서. 주여 열방을, 주여 열방을 주소서. 구하라 구하라 열방이 주리라. 주여 나갈 만합니다. 주의 빛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열방 보게 되리. 구하라 구하라 열방이 주리라. 주여 나갈 만합니다. 주의 빛 우리에게 임할 때 모든 열방 보게 되리.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소망 주님뿐이니 간절히 주 기다립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구원 주님뿐이니 영원히 주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품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소망 주님뿐이니
나의 영혼 주를 봅니다. 나의 구원 주님뿐이니 영원히 주 사모합니다. 임하소서 나의 주님.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품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날 사랑하시는 주님 곁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사라져도 내 주의 사랑 영원하니 나의 사랑하는 주님 품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서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기도 드리고 헌금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영죽을 우리를 부르시고 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 관계 안으로 이끄시고 은혜 부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물교 선교를 축복합니다. 중국 거점교회에서 모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눈을 여셔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다가오는 주님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헌금을 드리시면서
새물교 선교회 화요 집회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물교 선교회 전국 화요 집회는 거점별 집회 장소에 모여서 대면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성경 공부, 점심 식사 후에는 화요 집회가 진행됩니다. 제4기 뉴 웨이브 스쿨 하나님의 인도 및 중보기도 학교가 열리게 됩니다. 자주 열리는 기회가 아니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및 중보기도 학교입니다. 교육 일시는 6월 1일부터 2주간 6월 13일 토요일까지 진행되며 새물교 선교회 2층 강의실에서 진행됩니다. 강사로는 여주보 목사님, 이길수 목사님, 김태조 목사님, 김정길 목사님이 섬기게 됩니다. 대상자는 십자가의 복음학교를 반드시 수료하셔야 참석할 수 있고요. 모집 인원은 남녀 각 30명씩입니다. 선교원금은 60만 원이며 인턴 간사님도 모집 중인데 십자가 복음학교를 수료한 청장년에 한해서 인턴으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인턴 간사 선교원금은 30만 원이며 등록 기간은 5월 28일 목요일까지입니다. 청년 선교 광고입니다. 두드림 투게더 제14기 2+2 인턴 선교사를 추가 모집 중입니다. 대만, 아시아, 스케이국, 마다가스카르, 그 외 국가 등 선교지에서 하나님 알고 사랑하며 선교적 삶과 영적 리더십을 훈련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들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리핀 아시아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제 곧 우기철이 다가올 텐데요. 그 전에 지붕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요 집회 헌금은 이 현장에서 또 온라인 계좌로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네, 로마서는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장까지는 교리 부분, 특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요. 12장부터 15장까지는 그 믿음의 삶을 실천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16장이 오늘 본문 로마서의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인사, 권면, 송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로마서가 굉장히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또 굉장히 이렇게 무거운 주제들을 담고 있는 데 비해서 이 로마서 16장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인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단순한 이름의 나열을 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 우리 지금 그 여주보 목사님께서 초기 교회, 이 초대교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자, 그런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초대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그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비교적 볼 수 있는 부분이 로마서 16장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로마서 16장에는 26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마치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그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쭉 등장하면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로마서 16장에는 바울의 동력자 26명이 등장하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며 구체적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6명의 사람들의 면면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게 되면 그 중에서 약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 그 2000년 전 여성들의 사회적 그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대단히 이례적인,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이 로마서 아주 중요한 성경 전체의 꽃봉우리라고 도 말하여지는 이 로마서 그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는 사역자들 가운데 3분의 1이나 여성들이 차지한다는 것은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라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선언하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구체적 실체,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주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6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살펴보게 되면 초기 교회 내에서의 여성들의 사역의 지위, 또 그들의 그 신학적 정당성, 오늘날에도 이렇게 여성들이 목사가 되는 것이 정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이 2026년에도 그런 논쟁이 답을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이미 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26명의 사역자들 가운데 3분의 1이 그 핵심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신학적으로 정립하고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여겨집니다. 먼저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보면 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1절부터 누가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 자매 베베. 그런데 이 베베 자매는 단순히 교회 안의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2000년 전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우편 또 통신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지역에서 쓴 이 로마서를 누군가 사람 편에 로마로 보내야 하는데 그 대상자로 이 1절에
우리 자매 베베를 뭐한다? 추천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추천한다는 말이 베베의 손에 이 로마서를 들려 보내서 이때는 이제 종이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주로 이 글을 소가죽 아니면 양피지 아니면 파피루스에다가 기록하던 시대입니다. 어느 쪽이라 하더라도 그 로마서 16장 전체를 다 간직하기에는 어마어마한 부피가 됩니다. 뭐 소가죽이었다면 어마어마했을 테고요. 아마 소 한 마리 가지고도 한 장을 다 쓸 수 없었겠죠. 그러면 뭐 그렇게 본다면 거의 이 강대상을 채울 만큼의 분량의 그런 소가죽이 필요했을 거고, 파피루스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일을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베베의 손에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막대하게 중요한 이 로마서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서신의 전달자는 편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자의 의도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의 기록자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죠. 그러니까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던 이 베베 자매는 누구보다 바울이 왜 이 로마서에 이 중대한 신학적 교리적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바울의 의도를 가장 잘 알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그 기록자의 의도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편지를 낭독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답하기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 베베 자매는 단순히 어떤 부피가 큰 편지를 전달하고 우편 배달부의 역할이 아니었다. 그 기록자의 의도를 설명할 수 있고 그 로마서 안에 담겨져 있는 심오한 이야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베베 자매는 단순한 여성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전달하고 소개할 뿐만 아니라 그 로마서를 읽고 해석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신학적 소양을 가진 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게 되냐면 그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 이 일꾼이라는 헬라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이 갱그리아는 고린도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의 핵심 사역자였고 그 고린도 근처에 있는 갱그리아, 고린도 교회로 말미암아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 중에 하나의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바로 이 베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잠시 후에도 살펴보겠지만 이때 당시는 사도행전에 주로 나오는데 교회가 오늘날 같은 이런 어떤 교회 형태의 건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의 교회는 가정집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여기서 설교할 때에 사도행전 16장의 예를 들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자주장사 루디아라든가 간수였던 그 사람이 전부 다 자기 집을 어떻게 했어요? 교회로 아니면 기도처로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소그룹의 형태의 모임을 가질 때 그것을 오이코스라고 하는데 그 오이코스라는 말이 바로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우스. 그러니까 이
2000년 전에 고대 시대의 집은 그냥 집이 아니라 필요하면 기도처도 되고, 필요하면 교회도 되고, 필요하면 전도하는 장소도 되고, 필요하면 거기서 기도 사역도 일어나고, 이런 임무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6장 1절에 등장하는 베베 역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했고, 거기에 어떤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으며, 그는 사도 바울이 쓴 가장 중대한 서신인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녀를 추천하는 탁월한 디아코노스, 일꾼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 이 집사라는 말로 번역되게 되는데요, 이 집사는 단순한 어떤 조력자가 아니라 어떤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물을 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초대교회의 여성들이 어떤 교회의 리더십의 한 형태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남성 동력자들에게도 이 단어 일꾼, 디아코노스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하게 베베에게도 이것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서, 베베는 단순한 사도 바울의 조력자가 아니라 교회의 공식적이고 주도적인 지도자, 여성 집사 또는 사역자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그 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베베를 칭하기를 그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게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이 베베가 신실한 동력자였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법적, 재정적 후원자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베는 사도 바울의 법적인 후원자요,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 16장 1, 2절에 등장하는 베베가 당시에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을 가진 여성이었으며, 이 베베가 가진 그 자원들을 활용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적극적인 후원자로 역할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게요, 교회가 자칫하면 어떤 사회적 영향력 있는 사람,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어떤 사람이 사회적 신분,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어떤 담임 목사님이라든지 그 교회의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현실의 교회를 보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사자도 쉽지 않고 교회도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겸손함으로 큐리오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리지 않으면요, 자신의 사회적 신분 지위를 이용해서 이 조력자의 역할,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섬기는 등대 교회에도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대단한 사람 거의 없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조금만 이렇게 어떤 자신이 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겸손하게 섬기는 자로 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저의 어떤 리더십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게 말처럼 간단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재정적 여유가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재정 물질을 가지고 교회의 후원자 혹은 조력자 또는 든든한 그 보호의 역할을 감당한다? 거의 꿈 같은 얘기죠.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서 수억, 수십억, 수천만 원 필요하면 쓰죠. 그러나 하나님 주신 그런 어마어마한 재정을 가지고 이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든든한 후원자로 선다? 거의 꿈 같은 얘기라는 겁니다. 그런 분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점에서 바울이 이 로마서 16장 2절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 이 베베를 추천하면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마치 이 베베의 자매를 바울 자신이 간 것처럼 그렇게 영접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즉 재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요, 제가 목회하는 등대교회에서 어떤 성도들을 제가 공식적으로 지칭하면서 그분이 필요한 거는 교회가 그게 뭐든 도와주시오, 절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 점검하고 그거 잘 관찰하고 관리하고 합당한지 살펴서 집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바울에게도 훌륭한 조력자, 동력자, 후원자였을 뿐만 아니라 바울도 이 베베가 하고자 하는 그 필요가 있다면 그게 뭐든 로마 교회는 적극적으로 후원하라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새물교 순교회 리더가 아니니까 그럴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적어도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가 이렇게 새물교 선교회 성도님이나 혹은 목회자들이나 그 어떤 분을 지칭하면서 그가 필요한 것은 뭐든지 다 집행하시오, 쉬운 얘기일까요? 저는 여주보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베베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준 신뢰감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사실 이렇게 좀 이런 얘기가 어떨지 모르지만 지금도 여성 사역자들의 그 위치가 굉장히 이렇게 좀 존중받지 못하는 것 같은. 참고로 제 아내는 저와 동력자입니다. 안수를 받았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런 로마서 알기도 전에 우리는 함께 사역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요. 물론 여기서 제가 제 개인적 이 견해를 피력할 필요는 없겠죠. 그렇게 볼 때 이 초기 교회가 어쩌면 지금보다 더 여성들의 그 사역이, 그 위치가 더 공고했던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매 베베를 추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은 상당한 신뢰를 주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베베는 사도 바울이 신뢰했던 핵심 동력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로마서 이 16장 인사에 첫 번째로 등장했겠어요. 항상 이렇게 성경을 해석할 때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3절과 4절인데,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여기 또 동력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성경에서 브리스가 혹은 브리스길라라고도 나올 때도 있어요. 동일한 인물인데요, 원래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그래서 이 고대의 표기법에 의하면 남편이 먼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자꾸만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아내가. 여러분, 오늘날 결혼할 때 신랑을 먼저 소개해요, 신부를 먼저 소개해요? 신랑 신부라고 하잖아요. 신부 신랑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잘 없죠. 이 고대 시대도 동일했어요. 여성들의 지위는 상당히 낮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바울은 나의 동력자인 브리스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실수했거나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에요.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중요도의 순서대로 이렇게 기록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하며 동력자들인가? 4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가는 곳마다 힘을 얻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유대인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탁월하게 들어 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의 어떤 세부적 조항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베베라든지 브리스가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 안에 그 교회의 리더와 동력하면서 그 리더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여러분, 여기 목을 내놓았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때 당시에는 사람을 처형할 때 뭐 십자가에 죽이기도 하고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또 목을 잘라서 처형을 시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을 내놓았다는 것은 그 대신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단두대에, 그 목이 잘리는 그 자리에 자신의 목을 내놨다, 이거예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사람의 뭐 목숨이 12개도 아니고, 아니 뭐 2개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데, 자기가 동력하는 그 리더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을 그렇게 대신하여 내놓는다? 뭐 제가 아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역시도 탁월한 동력자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그 공동체든 교회든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얼마나 로마서 16장을 주의 깊게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부부 사역자입니다. 특히 바울의 선교 사역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인물로 등장하고 있죠.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처음 등장하는 건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3절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남편 아굴라가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어요.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이렇게 추방을 시킬 때 그들은 본도에서 쫓겨나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고린도로 이주하게 되었죠. 근데 그들이 바울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마침 이 두 사람이 하는 일이 동일했어요. 생업이 같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손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텐트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텐트 메이커 바울의 직업이었죠. 이 당시는요, 그 텐트를 만들어서 파는 일이 수입이 괜찮았다고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고요. 좀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속하는 일이었는데 마침 이 복음을 전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도 그 동일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도행전 18장에서는 그들이 함께 살면서 함께 같은 일을 하면서 또 복음을 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만 만난 게 아니라 평생을 함께 가는 복음의 동력자로서 그 만남이 자라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그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에 읽어보게 되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믿는 자들도 많았지만 대적자들도 많았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죽이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격렬한 반대, 생명의 위협에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막아준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재정적으로 또 어떤 핍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후원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신학적으로도 탁월한 아주 준비된 부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이 그것인데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여러분 여기 아볼로가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 이 초기에 보면 아볼로가 바울과 쌍벽을 이루는 아볼로, 바울, 게바 이 세 사람 때문에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파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할 정도로 아볼로는 그 당시 초기 교회의 탁월한 성경 교사였어요. 그 아볼로가 지금 이 아볼로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요. 실제로 여기서도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말을 잘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것은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하는 것이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닌데 저도 말을 잘 못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요 목회자가 되면 괴롭습니다. 일단 본인이 답답할 거고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듣는 사람은 더 괴롭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을 들어주는 그 사역은 탁월한 겁니다. 너무 고통스럽죠. 그런 점에서 이 아볼로는 뛰어난 사람이었죠. 사실 이 2000년 전에 발달했던 그 학문 중에 하나가 수사학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설득력 있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감동시킬지를 가르치는 학문이 발달했습니다. 뭐 그런 사람들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철학자로 알고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들은 특히 그는 말만 잘할 뿐만 아니라 여기 24절 끝에 보니까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 제가 로마서를 다루고 있지만은 신약 성경은 거의 없었고요. 아직 주로는 구약 성경이었습니다. 또 이 아볼로를 유대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는요, 굉장히 이 성경에 능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25절에 보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기는 알았는데 그가 이해하는 세례는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고, 예수님은 그 요한의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만 이해하는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서 26절을 보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회당에서 예수에 대하여 세례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들어보고는 대단히 말도 잘하고 성경도 잘 아는데 요것으로는 부족한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듣고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하나님의 도 뭐죠? 고린도전서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도는요, 십자가 복음을 가리킵니다. 인격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 탁월한 성경교사, 장차 한 그 시대의 대표적인 리더로 자라나게 될 그 아볼로의 초기 설교를 듣고 그가 부족한 부분을 그 복음에 대하여서 이해를 시켜준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거 하나만 해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사역은 여한이 없겠죠. 제가 저도 이제 교회를 개최한 지 30년이 되고 학교를 세운 지 10년이 됐습니다만은, 제가 교회를 세워서 이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이렇게 양육하는 데 힘써 왔는데, 그 중에 어떤 사도 바울과 같은 탁월한 인물이 자라났다, 여한이 없죠. 더 이상 뭘 더 바래요? 그렇잖아요. 그 정도로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의 초대교회의 헌신은 혁혁한 것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일을 남편인 아굴라가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26절에 누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 이 탁월한 교사를 더 탁월하게 가르친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히 남성들도 그러해야 하지만 여성 사역자들이 어떤 탁월한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신학적, 성경적 준비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대부분 여성들이잖아요. 바울이 그냥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여성들을 괜히 소개한 게 아니에요. 이 여성들이야말로 이 교회가 세워지는데 필수적 인물들인 것을 2000년 전에 이미 다 증명하고 있어요. 또 이들 부부는 가는 곳마다 고린도, 에베소, 로마 등 지에서 자신의 집을 예배처소로 개방했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에서도 16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러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부부의 집도 뭐로 쓰여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사람들이 신방 받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1년에 한 번 찾아가는 것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온 적이 언젠가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댁에 가본 게 언젠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좀 바빠서 신방을 못 하기도 했지만 또 사람들이 그걸 꺼려 하잖아요. 근데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 세웠다, 엄청난 헌신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부부를 언급할 때마다 6번이 나오는데 4번이나 아내인 브리스길라의 이름이 남편 아굴라보다 먼저 등장합니다. 우리나라도 상당히 가부장적인 나라였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바뀌고 있지만 아직 일본이 상당히 가부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거든요. 2000년 전 이 로마 사회가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아내의 이름이 먼저 기록되었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이례적이며 상당히 의도가 있는 기록이었다. 즉 아내의 브리스가의 영적 리더십이나 성경적, 나아가서 성경적 지식이 더 탁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복음 선교 사역과 교회 안에서의 브리스가의 활동과 헌신이 아굴라보다 더 주도적이었음을, 만약에 이퀄 정도만 됐어도 아굴라가 먼저 등장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그 역할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아굴라가 저를 만나거든, 아니 김 목사 그때 좀 너무 나를 좀 깎아내린 게 아니야? 근데 그거는요, 저의 해석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성경을 썼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일터 선교사의, 특히 부부 동력자의 가장 완벽한 모델, 롤 모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제 이 이분법에 굉장히 능하거든요. 로마 시대도 그랬어요. 이렇게
영적인 것은 거룩하고 육신적 어떤 그 일을 하면 그거는 좀 세속적인 속된 그러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이 성도가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한국 상황에서? 사실은요, 한국 사람들 지금 이 약 3,500만 개의 주식 계좌를 한국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인구당 뭐 아이들 빼고 어른들은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식이 성도가 혹은 목회자가 주식을 한다 그러면요, 그 인식 엄청 안 좋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정확하게 성과 속을 분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주호 목사님의 그 선교적 교회에 보면요, 주식뿐만 아니라 선물 옵션 영역에 가장 뛰어난 어떤 사역자를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자신들의 생업인 천막 제조업과 가정을 교회로 개방하는, 그래서 그 모두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드린 귀한 성도들이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할 사람은요, 로마서 16장 7절에 등장하는데,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유니아라는 여성이 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녀를 자신의 사촌이며 동시에 나와 함께 갇혔던 자, 바울이 어떤 곳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유니아라는 여성도 함께 갇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녀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는 자. 여러분, 여주보 목사님이 그 사람의 신앙을 봤을 때 저분은 내가 존중이 여겨야 될 분이야 라고 할 정도로 사촌이면서 동시에 뛰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니아를 소개하면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초대교회에서는 수많은 여성들, 마리아, 드루베나, 드루보사 등 사역자들이 복음의 동력자로 세워졌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단순한 조력자, 동력자의 수준을 넘어서 사도 바울의 그 교회 개척 사역 전면에 우뚝 서서 때로는 목숨을 내놓고 때로는 재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조력자, 보호자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만약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요,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늘 고민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을 세우는, 결국 그게 목회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워야 되겠죠, 궁극적으로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어느 날 그냥 갑자기 성령을 팍 줘서 세우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일꾼들을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의 크기, 규모, 수준이라는 것은요, 일꾼이 어떻게 세워졌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 여기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중앙에 큰 기둥 2개가 있고 이 사방으로 기둥이 받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 건물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 기둥이 없다면 이런 건물을 세울 수가 없죠.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도 이런 신실한 사람, 충성된 사람, 헌신된 사람, 생명을 내놓고 섬겼는데도 자신은 그에 대하여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이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굳이 이런 로마서 16장을 살펴보는 것도요, 한편으로 여성들에게 격려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또 동시에 내가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어떤 헌신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 리더들이 기뻐하고 동력자로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교회 속에서 걸림돌의 역할, 교회가 더 전진하고 나아가야 하는데 발목이나 잡는 그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안타깝게도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최소한 화요 모임의 설교를 듣는 성도들만이라도, 사역자들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야 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레슬리 뉴비기는 교회가 세상과 분리된 요새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가 매주일마다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교회니까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이 여성들이 그 복음 선포와 개척 사역의 전면에 서 있음을 우리가 이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각자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핵심인데, 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이 여성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밴쿠버를 갔을 때 여주보 목사님께서 한 주 먼저 거기를 가셨어요. 이제 여주보 목사님은 안식월로 가시고 저는 휴가로 갔는데 조금 차이는 있죠. 그래서 제가 한 주 늦게 이제 갔는데 여주보 목사님께서 그 한 주 동안 계속 책을 쓰셨더라고요. 거의 그 머무는 숙소에서 나오지 않고 계속 책을 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어떤 공원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공원에서 만났는데 여 목사님께서 저를 엄청 반가워하시면서, 그래서 저는 나를 봐서 반가운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김 목사 이리 와보라고, 여기 지금 처소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람 때문에 막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저에게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근데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자녀가 아이들이 넷인데, 여러분 아이 넷 키우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성들은 다 아시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막 육아에 지쳐가지고 남편만 퇴근하고 오면 그냥 잡아먹을 듯이 한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렇게 애 많이 낳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경력 단절되고, 나도 당신 못지않게 잘 나갔는데 이게 뭐냐, 빨리 애 키우고 나도 나가야지. 그러니까 맨날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여주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선교적 교회, 네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선교적 교회를 들어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것을,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빨리 이 아이를 키워놓고 내가 원래 하던 그 일로 돌아가야지, 그것이 사명이 아니고 자녀 한 명 한 명을 키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클릭이 딱 된 거죠. 여러분이 선교적 교회 수없이 들어도 이게 딱 클릭이 안 되잖아요.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분이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냐면 4명의 아이를 키우는 것을 이 소명으로 여기면서 남편에게도 당신이 회사 일이 바쁘고, 남편도 능력자니까요, 회사 일에 바쁘고 하니까 집에 와서 이렇게 나 도와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은 회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나는 집에서 이 아이들 키우는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전하고 완전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막 더 신나서 그냥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고, 아내가 또 그렇게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 자매도 자세가 완전 바뀌어진 거죠. 그 얘기를 여주보 목사님이 그때 들으시고는 제가 나타나자마자 그 얘기를 막 신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사실 별로 신나지는 않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였으면 아마 신났을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나중에 또 들어보니까요, 그 자매님이 아이를 한 명 더 낳았다고. 그래서 축복합니다. 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아이 5 가진 자매님이 생겼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 여기 컨퍼런스에 왔더니, 아니 애가 3인 줄 알았는데 벌써 5이냐고, 어떻게 키우려고 이렇게 자꾸 가지냐고 여러 명이 그랬다는데,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경고합니다. 옐로우 카드. 아니 지금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초치는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밴쿠버 그 자매 데려와다 간정시켜야 되겠어. 자, 그래서 웨슬리 뉴비긴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교사적 삶을, 미셔널 처치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 혹은 베베 자매는 비즈니스로서, 때로는 천막 제조업으로서 성전 안에서만의 사역자가 아니라 세상의 한복판에서 일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네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로마서 16장은 성직자 중심주의를 타파하고 성도들이 선교사로서의 삶을 사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즉 교회의 선교적 본질은 한두 사람의 영웅적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연애 등등 모든 역할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동력을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면서 축복한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성도님들의 일상적 헌신이 하나님 나라 구속사의 핵심 동력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냥 비틀대면서 비실비실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확장된다라고 선언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힘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은요, 다양한 계층의 사역자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노예 출신,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짐. 여러분, 노예가 귀족들과 함께 동력자로서 역할할 수 있는 곳은요,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서울의 어떤 부자 동네 아파트 주민들은 집이 50억씩 넘는다고 하는데, 그 주민들은 그 안에서 사돈을 맺는 것을 최고로 선호한다, 이런 뉴스를 본 적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이 심리라는 게 돈만 하더라도 차이가 나는 사람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사돈 맺고 우리끼리 그런 교제하고 그런 것을 좋아한다 이거예요. 유유상종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지금 제가 오늘 쭉 소개해드린 여성들, 또 노예들, 이방인들, 전혀 그 당시에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동력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16장에 등장하는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타구, 이런 이름들은요, 그 당시에 흔했던 노예들 혹은 해방노예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이름을 이 로마서의 마무리에서 언급할 정도로 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아리스토블로의 권속 혹은 헤로디온, 이들은요 상류층 혹은 왕가와 연관된 인물들로 추정되어집니다. 정확하게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나 귀족들이나 왕족들까지도 유대인이나 이방인, 남성과 여성, 이런 어떤 신분적 차별, 구분을 뛰어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입니다. 레슬리 니비기는 복음이 사적 영역에 갇힌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사적 영역으로 가두어 버리면 세상은 뭐를 취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공적 영역은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주장하게 되는 심각한 이분법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신앙을 사적 영역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치의 영역으로 구분시키고, 사실의 영역은 공적 영역이라고 주장하는 과학이나 어떤 공적 영역에 교회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거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심각한 이분법을 세상이 지금 나눌 뿐만 아니라 교회마저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간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이 초대교회는, 특히 이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공동체는 그 복음을 믿는 그 공동체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요,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 버전으로 말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 교회가 믿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가치관이나 동일한 수준의 삶을 살게 되면 세상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차단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이 레슬리 뉴비긴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는 않지만 대조사회로서 그들과 대조되는, 콘트라스트 되는 삶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삶을 가장 잘 살아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 노예와 귀족, 유대인과 이방인 등등 이 이질적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무난하고 하나 된 모습이야말로 그 당시에 횡행하던 로마 제국의 가치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그것을 전복하고 복음이야말로 공적 진리인 것을 세상에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산 위에 있는 도시의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러한 부르심, 초청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부터 20절, 마지막은 아니네요. 네 번째로 제가 오늘 5가지를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이 네 번째, 이 16장 17절에서 20절에는요,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17절. 이제 쭉 그 사람들에게 문안 인사를 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주제를 바꾸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19절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등뿐만 아니라 당시 로마 교회 안에도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17절이) 그걸 말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 바울이 전하고 배운 그 복음을 거슬러 그걸 반대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에 대한 엄중한 권면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론과 교리와 지식적으로만 알지 말고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귐과 교제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자주 듣잖아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앙이 단순한 지식에만 머무르면 안 되고 나의 신앙이 인격체 하나님과의 실제이면 그것이 내가 가는 공동체 속에서 분열이 아닌 화합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이 말은 좋은 게 좋다, 문제가 있으면 그냥 덮고 넘어가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배운 진리에 반하여 분쟁을 일으킬 때에 그것이 막아지는 일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성도님들은요, 쉽게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잘못된 주장에 휩쓸려 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교활한 말과 아첨의 말은 어리고 연약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요, 그 복음의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잘못된 주장인 것을 막아서는 살펴보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소개했던 베베나 브리스가 아굴라나 이런 사람들일 수 있죠. 그리고 20절에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지금은 교회 안에 어떤 분열과 다툼과 분쟁의 문제가 있지만 그 분쟁을 일으키는 근원인 사탄이 발 아래에서 항복하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요, 뉴비기는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교회가 취해야 할 대항문화적 신실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 그러니까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 선한 일이 확산되기 위하여 지혜를 더 발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일에서는 미련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나아가지 말고 그것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신실하게 서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 타락한 지혜에 물들지 않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갖추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 사탄의 세력을 꺾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선교적 과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여기서는 지금 로마 교회가 등장하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 우리가 배운 진리가 더 선명하게 되어지고, 아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아볼로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걸 더 선명하게 하는 걸 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동행자들에 대한 인사와 마지막 송령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갔던 디모데, 그리고 이 로마서를 대필한 더디오 등과 함께 로마 교회의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이해하기를 영원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신비라 부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신비입니까? 복음이 신비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순종하여 믿게 함으로 모든 열방,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 비밀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며, 우리가
성경은 드라마다라는 그 책에서도 창조, 타락, 구속의 이야기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 열방을 구원할 그 신비를, 감추어진 신비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죠. 따라서 구원의 계획과 성취가 이 로마서에 등장하는 인간들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주권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이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즉 로마서의 마침표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데오 글로리아로 귀결시키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그 열방의 구원으로의 확산이 인간의 노력이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되어질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주범 목사님이 쓴 선교주교회 1권의 제목이 구속의 포괄적 성격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단순히 한 사람의 영혼만 구원하는 좁은 계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톰 라이트 교수의 말에 의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몸을 함께 부활시키셔서 그 부활한 몸이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하늘과 땅이 하나로 연합되는 마지막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아니 요즘은 사람이 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요즘은 화장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몸이 부활하여서 죽은 썩어버린 화장된 몸이 그리고 산과 들로 바다에 흩어져 버린 그 몸이 다시 부활하는가? 근데요, 이 사람의 몸이요 아무리 썩어지고 아무리 화장해서 다 그냥 가루로 다 썩어버린 없어져 버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과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에게 있는 그 원소, 그 질량,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 볼 때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불에 태워져서 다 그냥 먼지로 사라지는 것 같은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오라 명령하시면 그 영혼과 죽었던 몸이 다시 하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사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요, 에스겔 37장에 47장에 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 생기가 불어서 일어나라 명령하실 때 그 뼈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전부 다 살아나서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겨지면서 원래의 그 살아있는 인간으로 회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의 환상이 아닙니다. 그게 주님 오실 때 다시 일어날 일들이에요. 즉 복음은 영혼이나 어떤 몸이나 그런 좁은 영역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세계, 나아가서 우주에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포괄적이고 원대한 계획들이 성취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뭐 지난 컨퍼런스 기간에도 우리 선교회
세 분의 목사님, 사모님이 소천하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은 안타깝고 충격적인 일들이 있었지만 이 복음의 포괄적 성격에 대입해서 본다면 그것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속하실 그 계획의 일부분인 것을 우리는 동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주적이고 역사적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즉 복음의 포괄적 성격을 이 로마서 16장은 잘 보여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 것을 선언함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개인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침투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이 놀랍게 쓰임받았던 사역자들처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찬양 하겠습니다.